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는 우리 예수님이 종말, 말세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세, 종말의 징조가 있다 그러죠. 전쟁, 기근, 또 지진,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 서로 미워해서 서로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말세, 종말의 징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나 지진 이런 것은 자연재해죠. 근데 전쟁, 서로 미워하는 것, 또 박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재앙과 인재로 인한 이 땅에 끊임없는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징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이러한 징조가 세상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지 못하였다가 갑자기 호련히 주님이 오시는 날에 심판받아 멸망받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재앙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자연재해든 인재든 이 재앙의 근본 원인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죄악된 사람들의 죄악된 심성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과 교만과 또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세계적인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이죠. 재난의 원이라는 단편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 보면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두 집, 이웃을 담장 사이를 두고 사이좋게 지내는 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 집의 닭이 이쪽 집으로 넘어가서 결혼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집에 사는 아이가 야, 그거 우리 닭이 낳은 거니까 그 결혼 줘. 그러니까 이쪽 집에 사는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우리 집에서 낳은 결혼인데 왜 네 거니? 우리가 가질 거야. 둘이, 아이가 서로 결혼이 자기 거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들이 또 결혼 하나가 서로 자기 거라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심각하게 싸워요. 이것을 또 아버지들이 보고 아버지 둘이가 또 피 터지게 또 싸웁니다. 그래, 힘이 약한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막 활활 탑니다. 근데 불을 지른 이쪽 집에서는 야, 쌤통이다, 잘됐다 박수치면서 불난 것을 구경하여, 이 집에서는 막 불을 끌려고 막 무지내를 쓰지만 이쪽 집에서는 너무 좋다고 잘됐다고 박수칩니다. 근데 이 집이 활활 타다가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서 불이 이쪽 집에 옮겨 붙어서 두 집이 다 어떻게 된 거죠? 결국 홀딱 타버렸어요. 그래서 두 집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늘을 쳐다보며 허망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까지 결혼 하나가 뭐라고, 결혼 하나 때문에 이 두 집이 다 타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두 집이 홀딱 타버린 이 재난의 원인이 결혼 하나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교만과 욕심 때문에 생기는 재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끊임없는 재난의 원인은 우리 심성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욕과 교만 때문인데, 우리 마음에 왜 이런 욕심과 교만과 탐욕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욕과 교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니까 그 욕심과 교만과 탐욕 때문에 사람들끼리 벽이 만들어지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돼요. 욕심과 교만과 탐욕 때문에 이 땅에 끊임없이 죽고 빼앗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너무 많이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기근이 있고, 또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어서 이 땅에 자연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재든 자연재앙이든 이런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라고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여러분, 짐승의 세계는 어떤 세계죠?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잔인하게 뭐하는 세계죠? 잡아먹는 세계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짐승과 같아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로운 세상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짐승과 같이 싸우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평화가 없고 미움이 없는 참된 평화의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뭐하는 나라죠? 씻어주시는 나라,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서 좋은 배우자를,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합니까? 자녀를 열심히 고생해서 키워서 좋은 짝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 출가시키고, 그러고 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몸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병이 한두 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게 뭐죠? 이제는 내 차례구나. 부모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제 내가 가야 할 차례가 순서가 되었구나. 이걸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세상을 떠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인생이 참 더덥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곧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나간 나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 복된 나라가 빨리 세워져서 그 복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주님이 속히 오셔서 내가 속히 가서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9절에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30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한 세대는 보통 30년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30, 4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면 너희 중에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속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논란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쉬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오늘 그렇게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32절 하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그래요.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 아들은 여기서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모를까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길을 벨 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귀절 주었나요? 안 줬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뭐한 거죠? 제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날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뭐 하신 거죠? 제한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알죠? 하나님 아버지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을 강의하는데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뭐죠? 그날과 그 시를 예측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징조를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마 이때쯤이 아닐까. 이런 강의가, 이런 설교가 사실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뭐죠? 사실은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 그날과 그 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거는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뜯어 말려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대신 이제 예수님이 징조만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좀 첨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노아의 홍수 때가 다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 이어질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파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뭐 했다라는 거죠?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세계 3대자연이 일어나서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 세상이 뭐 할 것 같지 않아요?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좋은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호련히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에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왜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죠? 이 복음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뭐 해야 돼요? 전파돼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예수의 복음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 되죠? 땅끝까지 전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궁금증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 궁금증을 차단시키시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뭐에 집중하죠? 사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가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왜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건 모든 세대의 관심이에요. 초대교회 때 또 이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빨리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자꾸 더디죠?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뭐 하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가능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주님의 오심이 자꾸 뭐 하는 것 같죠? 더딘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뭐 같아요?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하죠. 다 아시는 유머지만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이 정말 일확천금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고 말고 그렇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1000억 원이 하나님에게는 1원밖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그것도 당연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1원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까짓것 줄게. 근데 딱 하루만 기다려라. 그래서 1000억 원을 주기는 줬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나서 줬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주님이 오심이 자꾸 뭐한 것 같이 느껴져요? 더딘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인
도적같이 호련히 반드시 오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죠? 깨어있으라. 늘 준비하며 깨어있으라. 늘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믿음도 좋을 뿐더러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이제 놀러 나가는데 가족들을 아내를 옆에 태우고 어머니하고 아이들은 차 뒤에 태우고 차를 몰고 야외로 나가는데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아주 오손도손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흐뭇했죠. 야, 우리 애들이 할머니하고 저렇게 잘 지내는구나.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 소리가 뚝 그쳐요. 아니 왜 이야기를 하다가 저렇게 그쳤지?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교인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어머니 참 부럽다. 나도 저 어머니처럼 저렇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죽었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 어머니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련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호련히 오셨을 때 여러분 잘 깨어서 준비해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그러죠? 도적같이 주님의 오심은 어느 날 호련히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잘 뭐해라? 준비해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계절이 뭐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세상의 재앙의 소식들, 난리의 소식들을 듣거든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호련히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뭐하며 살라?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종의 비유죠. 34절에 보면은 어떤 집주인이 타국으로 나갈 때 종들에게 많은 권한과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뭐라고 부탁하고 갔죠? 너는 항상 뭐해라? 깨어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가르쳐주지 않고 새벽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니까 너는 항상 깨어서 내가 언제든지 오면 문을 활짝 열어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너는 항상 뭐해 있으라고요? 깨어있어라. 근데 이 문지기가 우리 주인이 설마 저녁에 오겠어? 새벽에 오겠어? 낮에 오겠지. 그리고 저녁과 낮에 쿨쿨 잤다가 집주인이 호련히 새벽에 와서 새벽에 왔는데도 이 문지기가 잠만 자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새벽에 왔는데도 이 문지기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자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면 어떻다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며 준비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한 가지 더 아주 강조하는 것,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언가? 여러분
어떻게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겁니까? 물어본다면 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깨어있으라는 말에 있어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뭐 하는 거라는 거죠? 없어지는 것들이니 없어지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뭘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13장의 이 말을 가지고 14장에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 뭐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판 것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이 다 갑자기 호련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침뱉으며 돌을 던지고 갖은 수치와 아픔을 주는 이 사람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죠? 이 세상에 믿을 게 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족을 믿고 살 겁니까? 친구를 믿고 살 겁니까? 저를 믿고 살 겁니까? 여러분 천지를 믿고 살 거예요? 나무를 믿고 살 거예요? 풀을 믿고 살 거예요? 꽃을 믿고 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다 돌아봐라. 이 세상에 언젠가는 다 뭐하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으니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고 리나 프로프라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 뉴욕시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갔습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뉴욕시에서 큰 교회에 총빙을 받아서 뉴욕이라는 대도시에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가슴이 벅차 올랐죠. 근데 결혼한 지 10년 차인 1864년에 사모인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죠. 내성적인 아내가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자신의 목회를 뒷바라지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아내의 병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돼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아내를 위해서 다시 시골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 목회를 접고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로 왔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시름시름 앓던 아내가 그만 천국으로 가게 됐는데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도 온 신경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감기 같은 것이 걸렸는데 그만 목의 신경이 점점 마비되더니 결국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을 못하면 더 이상 목회 못하죠. 그래서 교회도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죠.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목소리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합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 버리고 말도 못하는 이 병든 육신 차라리 빨리 거두어 가십시오.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목소리를 잃어도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병들었어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아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이 번개가 스치도록 번뜩이며 목사님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죠. 우리 시편 17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편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로 나를 항상 품어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죠.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날개 품 아래에 나를 품어주고 계시구나.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니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부를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항상 아멘하는 삶.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으며 결국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후신 목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만나야 되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 그 성도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천하 어떠한 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